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선포 두 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화해를 도모합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화해를 도모합니다. 아멘. 어제 살펴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내용에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자에게 1대1로 성도에게 찾아가서 이제 권고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그래서 말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그 죄가 무엇인지 확증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면 감사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말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회개할 것을 권할 때 들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부터의 말씀은 공동체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7번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내게 똑같은 그런 죄를 7번이나, 뭐 다른 죄더라도 7번이나 내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뭔가 이거 좀 나는 7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 하기까지, 그러면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490번 용서하라는 게, 이것 자체도 너무 힘들죠. 숫자로 해서 계속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용서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런 곳에는 이런 용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만큼 될까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요. 그러면 6,000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6,000일이면 16년하고도 5개월 정도 되는 동안의 품삯을, 이제 품삯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그러면 이제 6,000달란트니까 하루를 10만 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6조입니다. 6조.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빚진 것이죠. 이 종은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몸과 또 내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러는 것이죠. 그러자 종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말도 안 되죠. 6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1,000만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6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목을 잡고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동료도 엎드려서
또 요청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탕감받았지만 그에 비해 아주 작은 금액을 빚진 이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냐면 그들의 동료가 보는 거예요. 그들의 동료가 보고 주인에게, 임금에게 그 사실을 다 말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지 않냐.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하고, 34절에 이제 주인이 행동을 취합니다.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 비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떤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떤 용서를 해야 합니까? 제한 없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7번 용서하면 되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큼 용서해요? 제한 없이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백성은요, 그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은요, 용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비유에서 한 종에게 1만 달란트, 6주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한 종이 그렇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종과 같은 거죠. 우리의 죄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죄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는 그 큰 금액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다시 그를 데려다가 다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탕감받았던 것을 다시, 탕감해 주었던 것을 다시 찾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죄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매일 기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내 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긍휼을 얻고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그 빚을, 그 죄를 찾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할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하되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가면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내 가운데 가득하다면요, 우리 마음이 그 억울함으로 정말로 그 분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또 심히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은요, 용서하는 자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또 쉼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참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가 아직도 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봉장 원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노아, 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잘못한 일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합니다. 형제를 용서합니다. 주님, 뱃소리를 했지만 용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뱃소리를 했지만 주님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뱃소리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말씀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도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손들에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관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 하는 과정 속에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폐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신 신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것을 잘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원해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평안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참사랑 경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귀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함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 부으시는 큰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을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참심과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 부어 주셔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온 성도들이 나오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